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하늘의 평화와 위로가 세계 각처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조지아주는 쉘터 인 플레이스라는 그런 오더예요. 그것이 4월 말로 연장이 됐는데 이제 더 점점 조금씩 더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필품을 사거나 중요한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 음식점, 미장원, 이발관 다 이렇게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집에 격리가 돼서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6피트 거리를 두기를 시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켓에서 나가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미국의 모든 경제가 오버스톱된 것 같은데 아마 이 설교가 나갈 쯤이면 더 미국의 그 확진자들이 더 많아질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로는 7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4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근데 이제 더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은 일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빠르게 번지고 있고, 또 인도나 브라질 이런데 또 남미 국가에 이런 것들이 이제 번지고 있어서 참 우려가 되는데 일본에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몸 건강 잘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조심해서 참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이제 시골이라서 한적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시골을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덜 답답하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다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변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이 온 세계가 변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겠죠. 경제적으로 이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전망하기를 이 자본주의가 없어질 것이다.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대공황이 올 것이다. 또 이 사회 체계가 또 감시 체계로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료계에서는 이제는 이제 점점 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이 바이러스들이 변이를 해서 매년 우리는 더 새로운 병균들과 싸우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이런 두려운 전망들을 속속히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굉장히 호황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방준비제도 있죠. 그 연준에서 보통 IMF나 이 구제금융을 다 이게 관할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와서 경제 공황이 와서 그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 한 10여 개국 이상이 벌써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IMF를 이제 실행하면서 그 구제 금융으로 각국을 도와주면서 이 달러를 막 이제 양적 완화가 생기겠죠. 달러를 막 이렇게 찍어서 그래서 달러들이 많이 이렇게 유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여지는 이것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그 각 지역의 그 화폐들은 약해지고 이 달러가 더 강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호황을 이룰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의견들과 또 뉴스들과 이런 의견들을 접하면서 끝모를 질문과 여러 가지 생각에 깊이 잠겨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을 지새고 있습니다.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를 보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 확진자가 늘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뉴스를 보면은 조금씩 더 이제 좀 더 좋은 날들의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좀 마음이 좀 갑갑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얻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코로나 사태는 언제 끝날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시련의 폭풍은 언제 끝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은 정말 얼마나 가까운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끝모를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명확한 답 같은 생각이 딱 하나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 명확한 어떤 생각, 어떤 답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과연 어떤 재난들이 일어나고 세상 끝이 어떻게 이를지 모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때에 짐승의 표가 내리고 환란이 올지 모르고, 우리는 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 이런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시련의 폭풍의 시간에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반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닦아놓은 성품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강도는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과 시련의 때에 그대로 나타내게 될 반응이며 성품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격적인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슈퍼맨이 옷을 갈아입으면 슈퍼 파워가 와서 새로운 슈퍼맨으로 변하듯이 영화에 마치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격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금의 나는 바로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미래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떨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공포에 떨거나 이런 상태에 내가 있다면, 그리고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앞길이 캄캄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믿음 상태에 있다면은 앞으로 곧 우리에게 닥칠 환난과 시련의 때에도 똑같은 그런 반응과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제 체제나 사회 체제나 또 이 정치 세계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염병이, 코로나 말고 또 다른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오면 이 세계는 한순간에 또 나락치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운 우리의 성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믿음의 정도, 믿음의 양, 믿음의 강도는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격적인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경험이 없이는 오늘의 나가 바로 앞으로 닥칠 환난 속에서 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과연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나의 진짜 성품은 무엇인가? 내가 닦아놓은 믿음의 그 정도와 믿음의 양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께서 깊이 마음을 성찰하시면서 정말 앞으로 다가올 환난, 진짜 환난과 시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이 불안한 사람은 내일도 불안할 것이고, 오늘 평안한 사람은 내일도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고, 오늘도 모난 성품을 가지고 변화되지 못한 성품 속에서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어려운 환난과 이런 시련의 때가 닥치면 어떻게 돼요? 성품이 더 완악해져서, 그때도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이런 그 모난 성품이 그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숙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오늘의 나가 바로 앞으로 닥칠 환난과 시련의 때에 나타날 바로 내 자신이라는 그 명확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에게 더 심한 환난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올 텐데, 더 시련의 폭풍우가 강하게 밀려올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련의 폭풍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 속에 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시련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런 모든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서 큰 영적인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23절로 24절, 제가 두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이 성경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답과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또 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네, 이것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났던 제자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8장의 사건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 16장의 사건은 각각 두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볼까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공통점은 두 사건 다 제자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것. 그것이 공통점이죠. 자,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이 차이점 중에서 이 첫 번째 차이점은 마태복음 8장에 일어났던 폭풍우는 자연이 일어난 폭풍입니다. 우리가 모르죠. 그 뒤에서 이 천연재해를 일으키는 사단의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자연이 일어났던 그 자연 현상으로 폭풍우가 왔고, 요한복음 16장에 일어난 폭풍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폭풍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에서 겪었던 그 폭풍 속에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그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두 사건은 둘 다 어떻게 해요? 큰 폭풍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폭풍을 통과하면서 제자들이 큰 교훈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 교훈을, 이 폭풍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며,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둘 다 이 큰 파도가 일어났다고 나오죠. 이 놀은 아주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놀이 일어나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근데 이 큰 놀이란 말을 헬라어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헬라어에 세이스모스라는 그 헬라어를 썼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폭풍 또는 이렇게 지진 막 흔들리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영어가 뭔가 하면은 seismograph, 그래가지고 그 지진이 날 때 지진이 얼마나 강하게 나는가, 이렇게 강도를 재는 지진계를 seismograph, 이래서 그것이 이 헬라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 마치 이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큰 폭풍이 일어나면서 돌풍이 일어난 아주 무서운 폭풍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둘레가 55km, 그리고 수심이 한 40m 정도 된다 그래요. 아주 물고기가 많고, 보통 때는 아주 잔잔하고 명경같이 맑은 그런 참 아름다운 바다와 같은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틴의 그 기후상, 이 기압골의 이 변화가 심하면서 급작스러운 폭풍우가 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낮에 뜨거운 기운이 있다가 저녁에 찬 기운이 이렇게 섞이면서 갑자기 기후가 변화되면서 이런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그날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 종일 다사다난하게 병자를 고치시고 너무나 이렇게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시간을 찾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폭풍우가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끄떡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닻을 올리고 어떻게 노를 젓고, 바람이 이런 방향으로 불 때는 이렇게 배를 몰고, 그들에게는 무엇이었냐, 피스 케이크, 누워서 떡 먹기였어요. 자, 그날 잔잔한 바다 위를 배가 유유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면서 이 갈릴리 호수 연안의 이 산골짜기에 갑자기 이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부는 것처럼 갑자기 바람이 산골짜기로부터 확 불어오더니 갑자기 호수를 엄습하더니 큰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데, 이 수미터 되는 이 파도가 막 오고 바람이 막 부니까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제자들이 보통 폭풍 오면은 그들이 뭐 밧줄을 어떻게 하고 굉장히 이 노련하게 잘 대처했겠죠. 그러나 그 폭풍우는 얼마나 거세게 왔는지 그들이 아무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봐도 수포로 다 돌아가고, 이제 배에는 물이 점점 차고, 이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이 일면 배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은 얼마나 그들이 무서웠을까요? 배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 붙잡고 막 비명을 지르고 아마 그랬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폭풍우를 만났던 제자들이 보였던 이 반응이,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보였던 그 반응과 현재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 나타난 이 반응이 너무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들의 이 나타냈던 반응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들과 잠깐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에
이 무서운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운 이 살면서 우리 삶의 폭풍우와 이런 시련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재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에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거나 또 굉장한 사고나 불의의 사고나 이런 재난을 당할 때에 심리학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그때 우리의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죄책감과 그다음에 분노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타내는 분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제자들이 그 폭풍우 속에서 그들이 막 사투를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닥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가?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나?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아마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 안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그들이 막 사투하느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막 죽는 지경에까지 막 이르면서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우리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지? 주님은 어디 계신데 나를 이렇게 버리시지? 그런 생각에 이들이 제일 먼저 휩싸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비명을 질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사태를 어떻게 진정해 보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사토하느라고 홀로 사토하느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미소를 짓는가 하면 저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만서도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이 탁 닥치면은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기고 이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저에게 어느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이것을 빨리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수습하기 위해서 먼저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제 자신을 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과 이 선교 사업에 종사하면서도 마음에 어느 때 평안이 없는 그런 첫 단계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시련을 당하실 때에 그 여러분의 그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좀 평정해 보려고 이 제자들이 파도를 어떻게 이 풍랑을 뚫고 가려고 그들의 사투를 벌이면서 그들의 힘을 다 이렇게 쏟아 넣은 것처럼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또 시련의 이 인생의 폭풍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것을 평정해 보기 위해서 사투를 막 이제 홀로 버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바로 그 배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비명을 지를 때가 있죠. 이 마태복음 8장 거기에는 이게 자연히 폭풍우가 일었지만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폭풍우를 의도적으로 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단이 통치하고 죄의 모든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결과와 비참한 이런 실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난과 시련과 환난과 이런 어려운 사고들이 닥치지만은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런 시련은
제쳐두고라도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시련과 환난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이 사건을 연구해 보면은 참 흥미롭고 또 가슴이 참 뭉클하고 감동적인 그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시는 이유가 한 3-4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의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연구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욕심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십니다. 자,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 만났던 이 폭풍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인가? 왜 주님께서 이 폭풍을 보내시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와 사내들인 그 지방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나셔서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을 당하시자 마음속에 참 깊은 시름이 마음속에 찼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인기와 평판을 얻고 그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들의 스승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서 왕으로 군림해서 이 유대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대 나라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이렇게 거절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방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 전날은 어떻게 했어요?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유대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맞다. 우리에게 영화와 권세와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군량미도 주시고 부상군도 다 치료해 주실 거고,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마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앞장서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을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바로 그 왕으로 우리 추대하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려고 하는 그 영적인 은혜의 왕국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라. 다 이 내가 군중들을 해산시킬 동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군중들을 해산시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으시고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는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참 실망했다가, 이제서야 그들이 꿈꾸던 이 메시아의 현세의 왕국이,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영화와 명예와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욕망에 찬 그 현세의 왕국이 막 이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시고 이 좋은 기회를, 찬스를 놓치고 우리를 이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게 하시는 걸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 많은 불만과 욕망과 욕심과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막 격동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었다고 그렇게 영감의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너무나 큰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배를 몰고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Desire of Age 380 영감의 글에는
참 이렇게 좋은 영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어떻게 그 욕망과 욕심을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신 것입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일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파도가 사토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있던 불평, 불만, 원망 어떻게 됐습니까? 싹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니까 그 파도와 막 씨름을 하는 중에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의 욕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영감적으로 잘 해석해 놓은 실물교훈 예수님의 비유 175페이지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에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딘다면 그 시험에서 나올 때에는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시련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쓸데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욕망을 일소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련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도님들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동안 내 마음 속에 정말 쓸데없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욕망과 욕심과 명예나 인기나 그런 평판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에 쓸데없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또 더 성공하려는, 또 경쟁에서 이기려는 그런 경쟁심이나 그런 좋지 않은 세상적인 욕망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쓸데없는 욕망으로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무엇을 보내십니까? 시련을 보내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욕망과 불만과 원망을 일시에 없애게 하실 그런 폭풍우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시련이 우리에게 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시련의 시기를 지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하사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조지아 이게 며칠 전에 여기에 큰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데 이 더 더블로 정말 어려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토네이도로 죽었는데 제가 그날 밤에 바람이 너무 무섭게 불어서 잠을 뒤치럭뒤치럭 하고 있었는데 한 새벽 3시가 되니까
바람 소리가 나는데 그 바람 소리가 막 동물이 포효하는, 저는 그 바람 소리를, 그렇게 무서운 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비명 소리 같은 휘 하는 소리가 나는데, 토네이도 이 워닝이, 경고가 왔는데 바로 우리 집을 지나가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옛날에도 더 이제 시골에 로이스톤이라는 곳에 살 때에 바로 그 저희 집을 이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이렇게 기둥뿌리보다 더 큰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그랬는데 저희 집만 아주 안전하게 지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붕이 마치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집채로 날아갈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집은 무사했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니까 아직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솔라 시스템을 하지, 태양광을 하지 못해가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끊어지고, 추운 밤을 이제 덜덜 떨면서 지냈는데, 이제 아침이 됐는데 이제 물도 그렇고 이제 먹을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잘 저장했다는 나무를 이제 나뭇가지를 밖에 가서 이제 떼고, 그래서 이제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이제 제가 더블로 이제 환란을 지나는 경험을 하면서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 이 예기치 않은 이런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집안에 갇히면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생겼는데, 이 갑자기 재난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집에서 막 마라톤을 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데, 이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가 달하고, 그들의 그동안 닦아놓은 인품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뭐 불안에 떠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 시련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낮추십니까? 우리의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갑자기 재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잃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믿었던 어떤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또 어떤 사람의 또 배반을 당함으로, 이런 모든 시련이 닥치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로 낮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내가 왜 여기에 왜 있지? 그들이 당황하면서 주님을 찾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구나. 내게 바로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는 이 내 자신을 완전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참 축복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첫째로 여기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첫째 번으로 여기고 계시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다른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들을 시련을 당할 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험이 올 때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자기의 직장이나 재물이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감의 글들을 연구해 보면은 우리의 동기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쓴 잔을 허락하시는데, 이 시련의 쓴 잔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잔, 또 다른 잔, 또 다른 잔을 계속 마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 가지 시련과 정말 뜻밖의 재난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련의 때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정결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주시는 시련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정결을 하게 하는 이 시련의 잔을 우리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시련을 주님께서 주신 이 목적,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시련과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비결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힘이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들이 이 폭풍에 몰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왜 이상하게 있게 되었지?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왔는데 우리가 왜 이런 폭풍을 당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할까? 참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 마음속으로 갈등을 느끼죠.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오히려 시련이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 복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시련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갑자기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번갯불이 번쩍하니까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바로 그 배 안에 뱃전에 편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번갯불에서 번쩍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번갯불처럼 오는 때 번쩍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속에 번갯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번쩍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폭풍에 홀로 싸울 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제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주여 왜 돌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막 주님께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평안한 가운데 평안하게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일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을 드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무섭게 치던 그 폭풍과 파도와 큰 놀이 일시에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됐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큰 파도가 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서 걸어가다 어떻게 됩니까? 물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떠느냐?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다. 나는 바로 내 곁에서 너를 지켜보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선을 돌렸을 때 물속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에 있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매일매일 나갈 때에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련에서 이기는 그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영감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폭풍과 시련의 폭풍을 보내셨던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잊으신 적이 없었다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부드러운 눈길로 어린 자녀들을 늘 돌보시듯이 예수님의 눈은 그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부드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의 죽게 됐을 때 배 가까이로 걸어오셔서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련과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금방 오셔서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시련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와 평안을 창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 우리의 요구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는 사랑의 주님께 여러분의 간구를 드리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이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이기라. 아까 제가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나는 무엇이다? 앞으로 미래의 환난을 당할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앞으로 올 환난에 나타낼 여러분의 모습이며 여러분의 성품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멀리 보는 환난을 보고 벌벌벌 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급한 때를 당할 때 그때에 필요한 그 믿음을 그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영감의 말씀 속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의 시련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 382페이지에는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무엇이라고요? 오늘의 승리. 바로 매일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모든 위기와 시험에서 바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승리한다면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비결은 축복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남은 조각이 없이 다 거둬들이라 그들이 그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축복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오늘 먹여주신 그 떡이 너무 맛있었지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베푸셨지 그러면서 그 축복의 순간들과 축복의 기억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갔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시련의 폭풍우를 견딜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폭풍을 보낼 그럴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의 모든 기억들과 감사하는 생각을 없애고 불평과 불만에 빠졌을 때에 그런 시련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말이 생기는 이때에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나를 지난 생에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 그렇게 어렵던 순간에 그렇게 슬프던 순간에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구하셨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도 나를 구하시고 물속에서 불속에서 생명의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이 모든 이 위험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 시련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네 번째 이 비결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명상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참으사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다 그러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한 모든 백성들이 아름다운 하늘에서 영원히 상급을 누리면서 살 그 아름다운 미래의 그 사건과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시면서 그 즐거움을 상상하시면서 그분 앞에 있는 모든 시련과 십자가의 고난까지 사랑으로 다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그 눈을 열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상상하고 거기서 누릴 성도들의 유업과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이 생애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생애의 신비들과 시련의 이유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생명 강가를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실 그 아름다운 날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시련을 견디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운 시기 속에서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육지든 바다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모든 시련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매일의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이긴다면 미래에 오는 더 무서운 환난, 그런 재난과 시련이 올 때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써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급히 나타나셨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인생의 시련의 폭풍우를 지날 때에 제자들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투를 벌이며 절망과 낭망에 빠져서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의 폭풍을 지날 동안 모든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